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보고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는 자들 가룟 유다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가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지어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고근자 권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 즉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대부분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좀 신학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영어로 보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 already, 이미 왔으나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조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면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황폐하였던 것들이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 내려오실 때에 그곳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선정하여서 뽑으십니다. 선정하여 뽑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병 고침을 받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고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자들이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영역이 자신들에게만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구원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어요. 왜냐? 구원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보면 한 사건이 있죠. 이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수로보니게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속된 말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무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랍게도 구원의 영역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19절 후반절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그대로 육체적 치유가 모두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인 문제인 그 구원의 영역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그것은 2차적인 문제지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교회에 오는 것, 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힐링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구원의 영역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둘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미국에 있었던 한 일화인데요, 이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올드카, 소위 말하는 레트로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외형적으로나 그 내부의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아예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그
그 정비사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 자동차를 고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치다 보니까 차가 또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장거리 여행은 우리나라에서 뭐 단순히 서울에서 부산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 정도 시간을 건너서 어느 정도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차가 더덕더덕더덕 그러더니 퓨 하더니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정비사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직업이 뭐죠? 정비사니까. 내가 고치면 되니까. 근데 고치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옆에 지나가던 어르신 한 명이 이렇게 보더니 꼭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잘 참여하시는 거. 이렇게 또 참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는 이 어르신이 귀찮은 거예요. 아, 어르신 죄송한데 내가 이 차 고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좀 딴 데 가세요. 그런데도 어르신 가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돼서 이 정비사가 고쳐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한마디를 합니다. 혹시 청년, 내가 이 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는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 본넷을 열더니 자신의 손가락으로 엔진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닥다닥 하더니 이 어르신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게. 이 정비사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시동을 거는데 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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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쫙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가 신기해서 어르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누구길래 혹시 과거에 이 정비사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우리로 따지면 현대자동차 만든 정주영 회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는가 하면 사람은 그것을 잘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 이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7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해 동안 그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수많은 인파 속에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레위기에 따른 정결규례에서는 이 혈루증, 여성들이 생리, 7일 정도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보통 성읍에서 외벽으로 이제 격리하게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매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년 동안 이 생리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한 자다 여겨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또한 부딪힘을 당한 사람 또한 격리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때 우리 직장인 근로자들은 7일 격리하면 은근히 좋았어요.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업자들은 7일 쉬는 순간 사업이 휘청합니다. 한 달 수익이 휘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걸리고 또 걸리면 밝히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일 동안 격리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힘을 당했다. 거의 돌멩이를 맞을 만큼 죽을 목숨을 다해서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간 그 결과 12해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혈루근이 금방 멈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은 그냥 단순히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한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자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마음에 지금까지 찌들었던 그 죄의 문제들, 또 더러운 귀신의 문제들, 병들고 치유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모두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임하며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하고 죄로부터 얽매여 있던 그런 찌들었던 것들이 모두 다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알면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들, 슬픔 많은 이런 질병의 문제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2차적인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질병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요? 셋째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반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미국과 한국의 이제 드라마의 한 차이를 알려드리면 이 미국 드라마는 시작하자마자 이미 사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16화 때 뽀뽀를 하고 끝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한국 매개체가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헐떡이는 거예요. 막 자기네 기준에서 벌써 뽀뽀했는데 막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아무쪼록 우리 인생은 계속 반전의 역사를 굉장히 꿈꿉니다. 어떤 분들은 이 로또를 통해서도 이 반전의 역사를 좀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 갓 믿은 초신자들도 이 반전의 역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창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좋은 전도 표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한국교회에 그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급성장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복이라는 오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궁핍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치관이랑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의 복과 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복과 화가 마치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2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남들보다 가난하고 또 못 먹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가난 자체는 복은 아니지만 궁핍의 문제 때문에 부한자들에 비해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존할 수 있고 세상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의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반대인 24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받고 이룰 것을 다 이뤘기에 오히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세상의 초점으로 살아갈 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전이 바로 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뭘 더 잘 사야 되고 또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이것이 목적과 초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과 초점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복음 때문에 남들보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을지언정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남들보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적과 초점처럼 남들보다 부유하고 잘 먹고 칭찬받는 삶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목적과 초점에 살아 또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줄이며 울고 핍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초 한국의 기독 매스컴과 호주 매스컴을 달궜던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목은 윤치영 목사 사건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 자세한 간증과 내용을 좀 보길 원하시면 CTS 윤치영 목사를 치시면 되고요. 또 책으로는 감옥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읽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윤치영 목사님의 사건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윤치영 목사님의 인생에서는 보면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아가다가 그 아픔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동변상련의 마음인지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신이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목양하던 한 여학생이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학생을 보니까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던 거예요. 이 여학생이 방황하게 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이 여학생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오죽하면 학교에서 퇴학 위기까지 올 만큼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던 양가 부모님이, 부모님 중에 남자친구 부모님은 호주에서 또 뉴질랜드가 가까우니까 뉴질랜드로 강제로 보냈대요. 전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또한 가출해서 뉴질랜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아는 어머니가 윤치영,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윤치영 목사님에게 막 찾아가서 우리 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이 여학생을 또 다시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지 또 이제 목회자의 심정이 이게, 이 윤치영 목사님을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뉴질랜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이제 뉴질랜드 온 전 지역을 다 찾아서 수소문하여서 이 여학생을 찾은 거예요. 이 여학생을 찾았는데 이 여학생이 끝까지 호주로 돌아가지 않겠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윤치영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치영 목사님 어떻게 하냐, 이 때리는 것을 좀 말리기 위해서 강제로 어깨를 잡았대요. 그리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면서 등을 두들겼대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옆에 있던 윤치영 목사님이 데리고 왔던 친구들도 목사님 그만 때리라고 하면서 한두 대씩 때렸대요. 그리고 어거지로 일단 호주로 왔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이 여학생이 신고를 한 거예요. 납치, 무장 강도, 집단 폭행으로 말이에요. 갑자기 윤치영 목사님은 자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구치소에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는데 벌레는 계속 생기지, 몸과 정신은 스트레스로 막 불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요. 무려 일주일 동안 강제 금식을 할 만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재판이 되고 해서 감옥으로 넘어갔대. 감옥으로 넘어갔는데 또 외국에는 한국인 체형보다 더 큰 체형들의 그 외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한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른 범죄자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더 시비를 걸었대요. 그래도 그 시비를 이렇게 무마하고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치영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 그 저녁에 이 청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음날 됐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막 방황을 하고, 이 청년이 그 교도소 안에 문제를 엄청 일으켰는데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간수들이 당황한 거야. 얘 이상해졌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진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해서 윤치영 목사님을 다음 범죄자들 있는 방에 또 넣었대요. 당연히 시비가 걸리는 와중에 윤치영 목사님이 또 복음을 이렇게 전했대요. 근데 이곳에서도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음 방, 다음 방. 이러다 보니까 교도소 간수들까지 다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치영 목사님의 이 재판 문제는 사실 풀리지가 않았대요. 출소는 계속 미뤄졌는데 윤치영 목사님은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의 시기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그곳에서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윤치영 목사님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옥 생활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앞으로 평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뿐이 가득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역사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십니까? 나는 실패했어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